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 미처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끝자락에 기록된 두 사건은 사사시대 말엽의 정말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미가집 제사장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뢰인첩 사건이었습니다. 둘 모두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뢰인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사건인 뢰인첩 사건은 이스라엘의 형제 지파 간에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된,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그것도 어떤 이방인에 의하여서 그래 할례받지 못한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공격을 당하여 하나님의 지파가 사라질 뻔한 게 아니라 형제 지파끼리 싸우다가 형제 지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지파가 사라질 뻔했던 그러한 정말 아찔한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끝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대로 가다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에 의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치고 박다가 그렇게 멸망될 것이 뻔한 형국,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나라는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장 암울한 상황을 비추고 끝난 것이 바로 사사기였다, 그 말입니다. 이토록이나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말엽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인데요, 사사시대 말엽의 두 사건의 배경이 북쪽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지금 이 룻기는 남쪽 유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입니까? 아닙니다. 겉모습입니까? 육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은 흉년 때문에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은 금지했지만 모압 여인과의 결혼은 금지한 그런 명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것은 그러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자,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예, 표면적으로는 합법이 맞죠? 예, 합법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 전체를 보면 신명기 규례 같은 것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23장에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한다 라고 하는 명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서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였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표면적으로는 따르는 같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정신, 그런 것은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도 그곳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음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들은 이 그모스 혹은 몰렉인데, 이 신들은요 가나안에 있던 그 어떤 신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그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을 원하는 신들을 섬겼던 족속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한 것이 맞다면 모압과 암몬, 즉 이 모압 여자와의 결혼은 그 중에서도 더더욱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이다, 그 말이었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모압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나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엘리멜렉은 겨우 모압에 간 지 10년 사이에 자신도 죽고 자기의 두 아들조차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어서 자신의 아내와 두 며느리는 모조리 과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부 트리오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도중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인데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 모압 여인 룻의 빛나는 신앙을 엿볼 수가 있지요. 모압 여인 룻에게 있어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은 너무나도 멀고도 낯선 땅이었습니다. 만일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때문에 나오미를 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모압 여자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룻은 단지 효심만으로 나오미를 따랐던 것이 아니고 이 베들레헴 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선언했습니다. 룻은 비록 나오미의 부족한 신앙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말씀해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사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서 모압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그렇게 갔던 여인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믿음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그 부족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그 작은 신앙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떨 때는 내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하고 내가 무슨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모범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정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되고 내가 이런 나도 똑바로 예배를 못 드리고 나도 똑바로 큐티 안 하고 나도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 안 하는데 무슨 내가 우리 애들을 보고 예배 똑바로 해라, 졸지 마라, 헌금 준비했다가 드려라, 그렇게 주일이 되면 줄 성수해야 된다, 월삭 새벽기도가 되면 월삭 새벽기도 나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저어될 때가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 정말 부족하고 미흡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이 나오미,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렸던,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렇게 나가버렸던 이 나오미에게서도
이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까지 올라가는 인생, 이 룻의 믿음이 그녀를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머나먼 유다의 베들레헴까지 올라가는 신앙이 되도록 한 것은 이 나오미의 자그마한 그 믿음을 들어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께서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육신을 이기고 이 혈통을 벗어나서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백성을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으로 선택한 땅 유다 베들레헴이지만 과부였던 나오미와 룻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성 인권이 사랑과 가축 사이의 어느 지점 정도로 인식되던 그 시대에 보호해줄 남편도 아들도 없는 이 과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가축만도 못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인데요 2장 3절인데요 한번 우리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우연히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 때에 그녀는 당시 그 밭의 주인에 대해서 아니면 또 그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룻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감점에서는 완전 우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우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땅에 홍수 심판이 내려져 물이 150일이나 땅에 넘쳐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로 부르짖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처럼 성경은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룻 2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너의 그 모든 사정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려고, 끝까지 신앙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부끄러워서 이 말을 할 수가 없고, 내 형편, 어려운 형편 얘기할 수 없어서 입만 다문 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주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알려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내 형편을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셨고 이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고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고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왕이십니다. 왕은 살피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세상이 말하는 왕이라기보다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밝히길 목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의 왕이시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서로 간에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위대한 두 인물인 모세와 다윗왕이 목자였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전해드렸던 사람들도 놀랍게도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셨고 이를 법적으로 만든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엘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했고, 또한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할 수 있었으며,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기도 하고,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됐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피해 보수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가문과 나아가서는 그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서, 죽은 형제를 위해서 기업을 물어주는, 그런 아이를 낳아주는 이 계대결혼, 이것도 바로 고엘 제도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에게도 자신을 돌보고 책임져주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법적으로는 나오미나 룻의 고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이 나오미나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실상 나오미나 룻의 고엘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합법적인 고엘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합법적인 것에 대해서, 법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은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던, 즉 합법적으로 자신의 아들들과 모압 여인을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비록 법을 어긴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이 보아스를 봅시다.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룻의 기업을 물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처럼 그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이득이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되어 주는 것. 보아스의 말대로 비록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안 되고 다 그냥 죽은 자의 것이 되도록, 죽은 형제의 것이 되도록 다 밀어주고 세워주고 다 아낌없이 전부 다 그렇게 물어줘야 되는, 이 정말 희생하는 이 일을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법이 자기 보고 그렇게 해라고 꼭 명시한 것도 아닌데, 이 보아스는 고엘이 되어준 거예요. 자기가 기꺼이 그냥 고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사에게 이웃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은 되어주는 것. 이웃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은 되어주는 거래요. 되어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도 있고 레인도 있고 저 이방인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 이방인이 강도 만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웃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고엘이, 친구가, 목자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이웃이 되어주며 서로 목자가 되어주며 서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때에 그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그 말이죠. 사사시대 말엽에 형제가 형제를 쳐서 멸절하기까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편에 이웃이 되어주는, 고엘이 되어주는, 형제가 형제를 살려주는,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기업을 다시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베들레헴에 세워두시고 남겨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고엘이 되어준 보아스로 인해 이방 여인 룻은 오벳을 낳게 되었는데, 룻기는 이렇게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룻기 4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엘이요 목자요 왕인 다윗 왕은 이렇게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엘이 되어주는 곳에서, 이웃이 되어주는 곳에서, 서로 목자가 되어주는 그 사람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앞에 얘기도 다 까먹었죠. 배가 고파갖고 다 드셨죠. 예,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혈통이 아니죠. 믿음으로 되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고엘이, 이웃이, 목자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곳에 세워진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룻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룻기는 정말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이름하는,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그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구원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합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겉으로만 지키고 있는,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 같은데, 말씀을 겉으로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신은 다 잊어버린 그런 껍데기 뿌린 그런 사람들을 인하여서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같이 싸우다가 멸망당해버리는 그런 판국에까지 이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형제를 위해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고엘이 되어주는 이 한 사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녕한가요? 우리 한국교회는 안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저 사사기와 룻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 일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민낯을 까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에게 책임져주고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목자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룻처럼 주님 붙잡고 보아스처럼 고엘이 되어주자.